귀한 찬양해 주시는 시원 찬양대에 연주해 주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옆에 분하고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뒤에 분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저도 어릴 때 우리 연세 드신 분들 다 기억하시는 여리고성 하면 재밌는 예화가 생각나시지요? 어떤 목사님이 이 아이가 성경 공부를 얼마나 잘하는가 싶어서 아이를 만나서 이렇게 묻습니다. 얘야, 여리고성 누가 무너뜨렸니? 그랬더니 그 아이가 정색하면 뭐라고 했습니까? 저 안 무너뜨렸어요. 그러자 목사님이 화가 나서 이 아이를 가르치는 교사 선생님을 만났습니다. 선생님 반의 아이가 여리고성 누가 무너뜨렸냐고 물었더니 자기가 아니라는데 도대체 아이를 어떻게 가르치신 겁니까? 라고 했더니 선생님의 대답도 좋으셨죠. 어떠신지 아시죠? 목사님, 그 애는 절대로 거짓말하지 않는 자기 때문에 여리고성 무너뜨리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이제는 그 부서의 부장 장로님께 찾아가서 이렇게 다 얘기했습니다. 그때 장로님의 대답이 어떠신지 우리 기억나십니까? 목사님, 여리고성 세우는데 경비가 얼마인지 모르지만 범인이 누구냐 따지지 말고 우리 교회가 세우면 되지 않겠습니까? 했던 얘기가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리고성 누가 무너뜨리셨습니까? 옆에 분에게 물어보십시오. 여리고성 누가 무너뜨리셨습니까? 여러분이 안 했습니다. 여러분은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러면 누가 했습니까? 하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무리 난공불락의 성이라도 쉽게 무너뜨리시는 분이시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100% 긍정적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영적 고지를 증명하는 비결은 생각을 바꾸는 겁니다. 불가능하다는 생각을 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바꿀 수 있고, 하나님이 할 수 있다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자들이 그 모든 것을 이루어 갈 수 있다는 겁니다. 모 증권회사의 부장을 지냈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요, 부장 자리에 오르며 사례도 많이 받았습니다. 월급도 많이 받았습니다. 또 다른 데 주식을 투자해서 부자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IMF 때에 그 부장 자리도 물러나게 되었고, 그때 샀던 주식도 다 휴지 조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빚더미 속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살고 있던 집 다 팔고 전세, 그리고 나중에는 단칸방으로 이사를 갑니다. 그래도 빚쟁이들이 찾아옵니다. 그러다 어느 날 밤에 한강변에 가서 농약을 들고 이제 죽으려고 찾아갑니다. 그런데 죽으려는 용기는 없었습니다. 그러자 어릴 때 학창 시절에 담임 선생님이 하셨던 말씀이 기억났다는 겁니다. 뭐든지 죽을 결심으로 인생을 살면 못할 것이 없다라는 생각이 들려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그래, 결심으로 살면 못할 게 뭐가 있겠느냐, 한번 죽은 결심으로 열심히 살아보자 생각을 고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집에 돌아와서 이제는 무엇을 만들어야 될까, 무슨 장사를 해야 될까 고민을 합니다. 그러다가 생각한 것이 김밥 장사였습니다. 가장 쉬운 그때 당시에 김밥 장사였기 때문에. 그런데 김밥 장사를 어디서 해야 될까? 그 사람이 고민하다가 시작한 장소가 자기가 전에 다녔던 직장 앞에 건물에 김밥과 도시락을 팔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주문도 받고 배달도 했습니다. 예전 같으면 창피해서 갈 수 없는 그 길을 갔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매출도 좋아졌습니다. 그 어느 날 이 소문을 들은 어느 TV 방송 기자가 찾아와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셨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그분의 답은 생각을 바꾸니까 못할 것이 없습니다 라고 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각을 바꾸면 못할 것이 없지요. 생각을 바꾸면 도저히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시대입니다. 특히 전도가 그렇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전도도 생각을 바꾸면 뭐든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특히 많은 성도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전도와 무관한 사람이야. 전도는 교회 열심히 있는 사람, 신앙이 좋은 사람, 직분 받은 사람이 하면 되지. 나는 일주일에 한 번 와서 예배 드리는데 이것도 벅찬데 나와는 무관하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전도의 은사도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전도와 담을 쌓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전도는 은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전도는 누구나 해야 하는 필수 과목입니다. 예전에 어떤 목사님의 책에 이런 책 제목이 있었습니다. 전도는 어명이다. 어명이 무엇이죠? 왕의 명령인 것처럼 전도도 하나님이 주신 명령이다 라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생각이 바뀌면 모든 것이 바뀔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말씀은 너무나 잘 압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의 광야 생활, 430년의 애굽의 모든 것을 끝내고 40년의 방황과 모든 광야 생활을 마친 후에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첫 번째 점령지를 봅니다. 그 첫 발을 내딛는 점령지가 어디입니까? 바로 여리고성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난공불락의 성을 점령할 수 있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전도는 사단과의 영적 전쟁입니다. 영적 싸움에서 이겨야 사로잡혀 있는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명령을 하셨고 어떤 작전을 했는지 보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절부터 7절에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신 4가지 명령이 있습니다. 어떤 명령을 하셨는지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리고성을 여섯 동안 매일 한 번씩 돌고 이래 되는 날에는 7번 돌아라. 남녀노소 모든 백성이 함께 돌아야 한다. 법궤를 가운데 두고 법궤 앞에는 무장 군인이 서고 7명의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며 백성을 인도한다. 나머지 군인들과 백성들은 법궤 뒤를 따르라. 모든 사람은 나팔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입을 다물어 침묵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작전 군사 전문가에게서는 그리고 어린 나이 생각에서는 생각해도 우스운 작전입니다. 명령입니다. 많은 백성이 소풍 나가는 것도 아닌데 하루에 한 번씩 돌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도 하루 이틀이 아니라 1회 동안 7일 동안 돌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백성들의 이런 우스꽝스러운 행동이 성을 함락시키는 것과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하루에 한 번씩 도는 것이나 법궤를 메고 도는 것이나 마지막에 소리를 지르는 것이나 그 어느 것도 그 성을 함락시키는 것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가 TV에 대하 드라마, 역사 드라마를 보면 성을 점령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이 성에 올라가서 그 담을 넘어가서 이기고 성문을 열어야만이 성을 빼앗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잘 보면 무방비 상태로 성을 돌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적군이 성문을 열고 공격하면 어떻게 될까요? 공격을 받으면 그들은 어떻게 될까요? 속수무책으로 당하게 될 것입니다. 황당한 방법이지요. 그러나 이 방법은 오늘도 한 마을 어느 지역을 복음으로 점령할 때 침묵으로 기도하는 방법과도 사용된다는 겁니다. 생각해보면 말이 안 되지만 묵묵히 그 일 방법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작전의 명령 앞에 오늘 여호수아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8절과 9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침에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나아가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르며 그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행진하며 후군은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더라. 아멘. 여기서 하나님이 지시하신 작전은 무엇이냐? 그 당시의 영적 고지를 점령하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작전은 무엇일까요? 어떤 작전을 하셨을까요? 첫 번째 작전은 이것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나와 동행하셨던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오늘 8절과 9절에 잘 보시면 여기에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언약궤가 나옵니다. 여러분, 언약궤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뜻이 가진 언약궤입니다. 언약궤는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셨다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 중심에 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행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중심의 살아라는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들이 언약궤에 앞서갈 때, 행할 때는 앞서가시는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었고, 그리고 언약궤 내 뒤에서는 내 뒤에서 나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삶을 보았고, 언약궤가 내 가운데 있으면 우리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들에게 어떤 전쟁의 무기도 없고 철저히 하나님 믿고 동행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을 보고 전진했던 삶들이었다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영적 삶 속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라는 겁니다. 1967년에요. 이스라엘과 아랍 국가의 전쟁이 있었습니다. 유명한 전쟁이죠. 6.1 전쟁이라는 말씀을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1967년 6월 5일부터 1967년 6월 10일까지 일어난 전쟁입니다. 이스라엘이 이집트, 요르단, 시리아 지역을 빼앗는 사건의 전쟁입니다. 그것도 단 6일 만에 대승을 거둔 전쟁입니다. 그때 아랍들은 6월 전쟁으로 기억합니다. 그 전쟁으로 통해서 시나이 반도, 요단강 서안, 골란고원을 몽땅 빼앗은 전쟁이 6.1 전쟁입니다. 그런데 그 6.1 전쟁을 담당했던 이스라엘의 국방장관이었던 모세 다얀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모든 정보와 모든 데이터를 가지고 컴퓨터에 입력을 했습니다. 과연 이스라엘 인구 300만의 인구가 이 아랍 이혁명을 승리할 수 있을까? 입력을 했더니 어떤 입력이 나왔을까요? 승리 불가능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그러자 그 장군은 그 컴퓨터를 내던지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과학으로 싸우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싸운다고 외쳤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이 지난 다음 날 싸움을 시작해서 그 다음 안식일 전에 그 싸움을 마치고 안식일을 지킬 것이라는 선언을 냈습니다. 과연 이스라엘은 엿새 만에 그 엄청난 아랍 연합군을 무찌르고 대승리를 거두었습니다.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은 승리의 하나님이십니다. 믿음으로 싸우면 그 모든 것을 이겨주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영적 싸움이 다가옵니다. 우리는 누굴 바라보고 살아가야 인생이 되어야 할까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믿고 나아가는 인생이 될 때에 우리는 영적 고지를 점령하고 살아가는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 앞에 모든 것 맡기고 믿고 나아가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어떤 작전의 명령입니까?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침묵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 보면요, 10절과 1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여호와의 개가 그 성을 한번 돌게 하고 그들이 진영으로 들어와서 진영에서 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오늘 본문 가운데 10절을 잘 보시면요, 여호수아가 백성에 명령할 때에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세 번에 뭘 하고 있냐면 침묵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침묵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만약 침묵하지 않고 자유롭게 얘기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속에서는 불평과 부정의 언어들만 나왔을 겁니다. 이런 말도 하지 않았을까요? 야, 이렇게 돌고 돌겠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돈다고 이것이 무너지냐? 머리가 돈 사람만 도는 거 아니냐? 우리 모두 돌아버리겠다, 돌겠다라는 말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침묵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도 꼭 필요한 것이 침묵이라는 겁니다. 독수리가요, 먹이를 깡 가운데 가장 좋아하는 먹잇감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두루미입니다. 왜 먹잇감으로 가장 좋아하는 이유가 뭐냐면 사냥하기 가장 쉽답니다. 왜냐하면 두루미는 떼를 지어 사는 새들인데요, 그리고 특별히 두루미는 떠들기를 좋아하는 새라는 겁니다. 그냥 앉아있을 때도 제잘제잘 하는데 날아갈 때는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아주 요란한 소리를 내고 날아간다는 겁니다. 그러면 멀리 있던 독수리도 두루미가 떠드는 소리가 들린다는 겁니다. 이렇게 나 여기 있으니 나 잡아가시오라는 소리밖에 들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 조류학자들이 그 현상을 보다가 조사하다가 이런 것을 보았습니다. 나이가 많고 경험이 풍부한 이 두루미는요, 하늘로 날아 올라갈 때요, 입에 뭐냐면 돌을 물고 먼 지역으로 이동한다는 겁니다. 침묵만이 자신들이 살 수 있다는 것을 경험했다는 겁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두루미와 같은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조금만 일해도 말이 많았던 민족입니다. 광야 40년 동안 잘 보십시오. 조금만 일해도 불평과 불만의 언어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언어로 그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그 말로 죽는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침묵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요, 열심히 일하면 도움이 되지 않는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말을 많이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교회를 아프게 한다는 것이죠. 예배학자이던 토저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경건 훈련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침묵 훈련이다. 침묵을 배우지 않고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기 때문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기독교 아니에요. 기독교 영성에 두 가지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는 부르짖는 기도가 있고 하나는 침묵의 기도가 있습니다. 간절히 부르짖는 기도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 대목을 내어놓고 간구하는 기도입니다. 또 하나는 침묵 기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기도의 전통 중에 한국교회나 잘 보시면 무엇이 사라진 줄 아십니까? 침묵 기도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냥 부르짖는 소리에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을 조용하게 귀 기울여야 합니다. 그리고 조용히 침묵하며 함께 나아가야 합니다.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부정적인 말이나 혈기를 부리지 말고 침묵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 앞에 주어진 영적 고지를 점령할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침묵 가운데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2절에서 16절 말씀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 12절에서 16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니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계속 행진하며 나팔을 불고 무장한 자들은 그 앞에 행진하며 후군은 여호와의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니라. 그 둘째 날에도 그 성을 한번 돌고 진영으로 돌아오니라. 여세 동안 같이 행하니라. 일곱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도니 그 성을 7번 돌기는 그날뿐이었더라. 7번째에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명령 앞에 순종하며 나아갔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던 그들의 결과는 오늘 읽지 않았지만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속에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언제 여리고 성이 무너졌습니까? 성을 7번 돌고 나서요?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리를 질렀어요? 그 순간까지도 여리고 성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리 지른 후에 여리고 성이 무너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몇 번 하다가 중단하는 것이 아니라 명령대로 마지막 순간까지 진정한 순종의 삶을 살았을 때, 끝까지 행했을 때에 그 난공불락의 성 여리고 성은 무너졌음을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대로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해 순종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국의 최초의 목사님이었던 사람들 중에 윌리엄 그랜드스톤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이 시대의 세계적인 인물 95명 가운데 87명이 성경에 순종한 사람이다 라고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요, 똑똑한 사람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순종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교회에 똑똑한 사람이 많으면 교회가 잘 될 것 같은데 오히려 분란이라고 시끄러운 소리가 나는 것이 교회입니다. 비록 똑똑해 보이지 않더라도 묵묵히 순종하는 자들이 많은 교회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교회가 된다는 겁니다. 순종하는 사람이 많은 교회에서 사랑에 넘치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남을 기억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순종하면 순종하는 사람에게 행복한 삶, 복된 삶이 주어집니다. 슈메이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 10% 순종하면 10%의 행복을, 하나님께 50% 순종하면 50%의 행복을, 하나님께 100% 순종하면 100%의 행복을 누릴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을 잘 보십시오. 7번째 성을 주위를 돌 때에 제사장의 나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럴 때 이스라엘 백성들 뭐합니까? 힘껏 외치고 있습니다. 소리를 지르니까 그대로 순종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리를 지릅니다. 소리를 지른다고 성이 무너집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들이 크게 소리 지르고 난 후에 난공불락의 성이 무너졌음을 봅니다. 바로 이것이 말의 능력이고 입술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순종하여 말씀을 믿고 소리 지르렀을 때에 그 여리고 성은 무너짐을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은 믿음으로 순종한 이에게 은혜와 축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주신 명령 앞에,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유혹에 가면요, 한 레스토랑에서 식당 주인이요, 사람들이 찾아오면 손님들이 뭐라고 해도 싸우지 말고 무조건 죄송합니다, 순종하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점자는 나이 드신 분이 찾아와서 감자튀김을 좀 해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주방에서 감자튀김을 했습니다. 그런데 너무 두껍다고 다시 썰어서 다시 튀겨달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더 얇게 썰어서 갔는데도 이것도 두껍다고 더 썰어서 더 얇게 해달라는 겁니다. 주방장은 얼마나 화가 났을까요? 그런데 주인이 순종하고 순종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더 얇게 감자를 해서 튀김해서 드렸더니 그 점자는 어르신이 먹으면서 표현이 맛있는 표현을 합니다. 그 옆에 있는 사람들도 그 감자튀김을 주문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레스토랑에는 이 감자튀김 때문에 유명해졌다는 겁니다. 그 이름이 뭐냐면 포테이토 칩이라는 겁니다. 새로운 메뉴가 생겼다는 겁니다. 까다로운 손님의 주문을 다 들어주고 보니까 새로운 메뉴가 하나가 탄생했다는 겁니다. 성공하게 됐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기독교는 무슨 종교라고 생각하십니까? 첫째는 믿음의 종교고요, 두 번째는 순종의 종교입니다.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아멘하고 순종해야 합니다. 역경 속에서도, 기쁨 속에서도, 건강할 때도, 아플 때도, 특별히 기적의 말씀을 들을 때도, 또 축복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아멘 신앙의 기본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는 사람에게 뭐 하시는 분이시냐? 축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전에 사역했던 교회에서요, 많은 교회 사역 가운데 보면요, 10월이 되면 교회마다 이런 행사를 많이 합니다. 총동원 전도주일을 합니다. 그러면 총동원 전도주일을 하면요, 사람들이 두 부류로 나뉩니다. 한 사람은 순종하는 사람, 한 사람은 순종하지 않고 그냥 미지근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순종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사람들 작정하라면 작정하고, 기도하라면 기도하고, 예비 신자에게 선물 갖다 주면 갖다 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에 똑똑한 사람은 축복을 받을 수 없습니다. 좀 어리숙해 보이더라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 속에 매일 여리고 도는 사람들 똑똑한 사람일까요? 나팔을 불며 성이 무너진다는 라고 믿는 사람이 똑똑한 사람들일까요? 세상 사람들은 어리석어 보입니다. 그러나 말씀대로 순종하고 나팔 불고 소리칠 때에 그 난공불락의 여리고는 무너졌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영적 고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도 성공의 비결도 거기에 있습니다. 순종하는 겁니다. 작전은 하나님이 주신 대로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반드시 명심해야 할 것은 기도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사단은 성도가 잘 되는 것, 교회가 잘 되는 것 싫어합니다. 교회가 부흥하는 거 원하지 않습니다. 온갖 방법을 통해서 성도를 넘어뜨리고 시험에 빠지게 합니다. 잘 해보려면 일이 터집니다. 문제가 생깁니다. 혈기를 부리게 되고 갈등이 생기고 낙심하게 만듭니다. 그 모든 것을 이기는 힘은 기도에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여리고성을 돌면서 무엇을 했을까요? 그냥 주님께서 침묵하라 해서 침묵했을까요? 그들이 기도했을 겁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기적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기도는 사탄의 세력을 꺾는 가장 강력한 무기임을 기억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영적 고지를 점령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명령 앞에 순종할 뿐만 아니라 기도로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940년에 제2차 세계대전 가운데요, 영국과 독일이 전쟁을 벌인 적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영국의 수상이었던 처칠경의 책 가운데요, 전쟁 해고록이라는 책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940년 9월 15일은 영국이 독일과의 공중전에서 승리를 거둔 절정의 날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시 독일 공군기가 무차별 폭격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영국은 방어할 수단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날 독일군이 결정적인 승리를 앞에 둔 상황 속에서 철수를 했다는 겁니다. 전면적으로 후퇴했다는 겁니다. 그때 영국의 공군 전투부대 사령관이었던 공군대장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개입으로 전쟁의 흐름을 바꿔놓은 엄청난 사건이었다고 기록합니다. 그런데요, 이 사건과 동시에 이루어진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노만 그럽이 쓴 탁월한 중보 기도의 사람 리즈 하월즈라는 책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 영국의 수상이었던 처칠이 리즈 하월즈에게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2번이나. 국가의 기도의 날을 선포해서 온 교회, 온 국민이 기도할 것을 부탁했습니다. 그리고 이 나라 민족을 구해달라고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 당시 웨일즈 성경대학의 학장이었던 리즈 하월즈는 독일의 공습이 시작되자마자 학교 강단에서 교직원과 학생들과 매일 아침 1시간, 점심 후에 1시간, 저녁 먹은 후에 밤 12시까지 기도에 힘썼고 독일군의 공습이 절정에 달하던 그 시간에 금식하며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는 독일 공군이 이유 없는 후퇴를 하던 9월 15일 직전에 기도를 인도하며 이런 메시지를 전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잦은 공습으로 마음이 흔들리십니까? 여러분 자신이 지옥에 가는 것보다 구원받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이 공습에서도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 왜 믿지 못하십니까? 우리가 이때에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면 나치 속에서 역사하는 마귀는 오래지 않아 종말을 고할 것이며 하나님께서 전쟁의 흐름을 바꾸시는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라고 선포했습니다. 그의 말대로 9월 15일 그 전쟁의 흐름이 바뀌어 영국이 승리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리즈 하월즈와 영국의 그리스도인들은 그 기도를 이런 기도라고 말합니다. 역사를 바꾸는 기도였다고 말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역사를 바꾸는 위대한 능력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어진 영적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그리고 우리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주신 명령뿐만 아니라 기도에 충실해야 합니다. 새벽 기도든 수요일 기도이든 금요 기도이든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온 교회가 합심하여 기도할 때에 난공불락했던 그 성들이 무너지고 단단한 마음으로 갇혀있는 이 지역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일들이 벌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 앞에 우리에게 주어진 여리고 성도 있지만 우리 앞에 주어진 이 이웃들의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적 고지를 점령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내년 10월에 우리가 복음을 통해 입주하는 자들 향해서 복음을 전하겠지만 지금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지금도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그들 앞에서 하나님의 주신 작전의 명령에 순종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에게 놀라운 역사들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이 놀라운 역사에 우리 모두가 동참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앉아있는 존재가 아니라 함께 일어나서 함께 나아가고 복된 소식을 통해서 우리에게 난공불락하던 이 성들이 다 무너져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역사들을 함께 맛보며 기뻐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